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3월 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의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 아침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저희가 말씀을 받고 말씀 가운데 거룩과 경건을 훈련하는 거룩한 절기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결단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부르짖을 때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자동차가 필수품입니다. 워낙 땅이 넓고 방대하다 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항상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차를 운전할 때 찬송가를 듣거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가 많죠. 자, 그런데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운전하는 속도에 따라서 듣는 찬송가가 다르다고 그래요. 속도 50마일 이하로 운전할 때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 있으랴 그 찬송을 듣고요. 시속 70마일을 넘어가게 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송가를 듣고요. 시속 80마일을 넘게 되면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찬송가를 듣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거나 하고자 하는 목적과 기대가 있으면 그 기대에 맞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면서 위험하게 과속을 한다면 그것은 오래 살고자 하는 기대에 맞지 않는 행동이 되는 것이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대가 있습니다.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기대예요. 이렇게 기대하면 내가 기대한 대로 당연히 응답받을 것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는 잘해요. 뜨겁게 간절히 기도는 잘 하는데 열심히 기도를 잘 해놓고서는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을
계속하게 됩니다. 자,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까지는 잘 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기도가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기도 응답의 때를 내가 결정해 버리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이 기도는 응답되어야 한다. 그렇게 내가 기도 응답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금방 포기하고 돌아서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시고 있는 거예요. 완벽하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 인간이 먼저 스스로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일을 스스로 먼저 포기하고 돌아선 인간에게 하나님이 해주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만큼 내놓으라는 협박과 강요를 우리가 기도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내가 정해놓은 육하 원칙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내가 정해놓은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실 것을 강요하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 그 기도와 기대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니까 걱정과 근심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서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인생은요,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걱정, 근심하기 시작해서 밤에 자기 위해서 눈을 감는 순간까지 걱정과 근심이 이어집니다. 그렇다고 잠이 든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죠. 잠이 들면 그 걱정, 근심이 꿈에서까지 이어지게 돼요. 결국 우리는 잠들어 있을 때나 깨어 있을 때나 의식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 하는 걱정의 90%는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할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실 축복과 은혜로운 미래를 소망하고 꿈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보면 로또 당첨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아마 다들 로또 당첨돼서 그 돈을 쓰는 상상을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로또가 당첨돼서 그 돈을 자기가 쓰고 싶은 곳에 막 쓰는 그런 상상을 하는 것이 사람의 정신을 건강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자, 로또가 당첨돼서 막대한 상금을 받은 후에 그 돈으로 내가 쓰고 싶은 데에 사용하는 것. 굉장히 행복한 상상이잖아요.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생각이 사람을 건강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로또가 당첨된다는 것, 확률적으로 얼마나 가능할까요? 우리가 로또 당첨될 일은 없습니다. 그 확률은 제로에 가까워요. 자, 이렇게 이루어지지도 않을 일을 상상하는 것도 사람의 마음을 건강하게 만든다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루어 주실 미래의 축복을 꿈꾸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한나이고 한 사람은 브닌나였습니다.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는데요.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식이 있던 브닌나가 한나를 노엽게 하고 괴롭혔습니다. 자식이 있는 자기보다 자식 없는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더 많이 받으니까 시기와 질투로 한나를 괴롭히고 노엽게 만든 것이겠죠.
그러니까 한나에게 너가 결혼해서 자식도 낳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아느냐. 그렇게 조롱했고요. 특히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는 결혼한 여인이 자식을 낳지 못하면 죄를 많이 지어서 저주받는 대가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분인나가 한나에게 너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기에 이러한 저주를 받느냐 그렇게 도발을 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한나가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기도로써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아들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20절 보게 되면 사무엘이란 이름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구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여서 얻은 아들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들 주실 것을 구하고 믿음으로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 그런 뜻인 거죠. 자, 한나가 실로의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했고요. 기도한 후에는 다시는 걱정하지 않았다고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후에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기다렸을 때 한나의 기도대로 아들을 얻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한나는 27절에서 자신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난히 특출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대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모습입니다. 인간의 기본적 성품이 어떻습니까? 비열함과 간교함과 거짓된 성품이 인간의 기본적 성품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의인은 없으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일 뿐인데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오직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구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제 친구 중에 매사에 부정적인 친구 전도사가 한 명 있었어요. 이 친구는 무슨 일만 있으면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난 항상 재수가 없어. 난 뭘 해도 안 돼. 나는 되는 일이 없어. 항상 그렇게 푸념했습니다. 재수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 친구를 보면서 성도들에게 항상 감사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할 사역자가 왜 저렇게 매사에 부정적일까 마음이 안타까웠었는데요. 더군다나 그 친구 전도사는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도 막상 자기 자신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었죠.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데, 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도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호흡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호흡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날의 축복을 또 하루의 새 생명을 나에게 주신 겁니다. 즉 우리는 하루하루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제가 지도하던 청년 중에 이름이 이한글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이한글, 한글이었어요. 이름이 왜 한글이었느냐? 생일이 10월 9일, 한글날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름이 한글이었습니다. 참 예쁜 이름이죠.
자, 이 청년은요, 식목일에 태어나지 않고, 광복절에 태어나지 않고, 개천절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은혜인 거죠. 만일 식목일에 태어났으면 이름이 식목이가 되었을 것이고, 광복절에 태어났으면 광복이, 개천절에 태어났으면 개천이가 되었을 텐데, 한글날에 태어났기 때문에 한글이가 된 겁니다. 10월 9일 한글날에 태어난 것이 그 청년에게는 은혜였다는 거죠. 자, 자기는 재수가 없고 자기는 되는 일이 없다는 그러한 마음 자세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어 주실 축복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것은 결국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한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교회를 개척할 때 상가 건물 2층에 개척하는 경우가 많죠. 이 목사님도 상가 건물 2층에 개척을 했는데 바로 아래 1층에 술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 예배, 주일 저녁 예배 때만 되면 아래층 술집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싸우는 소리, 욕하는 소리, 노래 부르는 소리, 그런 소리들 때문에 예배드리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더욱이 그 공용 화장실이 2층 교회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취객들이 용변을 보러 와서 아무데나 용변을 싸질러 놓고요. 또 여기저기 토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침에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교회 건물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취객들이 밤새 여기저기 용변을 보아 놓은 것들, 또 여기저기 토해 놓은 토사물 때문에 얼마나 더럽고 불결한지 볼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그 교회에 나오려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술집이 좀 없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술집에 불이 나서 그 술집만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그러자 그 술집 주인이 목사님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저 목사가 우리 술집에 불을 질렀다. 그래서 목사님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이 물어봤겠죠. 목사님이 저 술집에 불을 질렀습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그 술집에 불을 왜 지릅니까?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술집 주인은 저 목사가 불을 지른 것이 맞다. 내가 저 목사가 우리 술집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봤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아니 내가 목회하기는데 너무 어려워서 너무 사역에 방해가 돼서 저 술집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는 했지만 내가 그 술집에 불을 지르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또 이 술집 주인은요. 저 목사가 직접 불을 지르지는 않았더라도 저 목사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술집에 불이 난 것이다 주장을 했고요. 이 목사님은 아니 내가 기도했다고 술집에 불이 나겠습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술집 주인은 목사가 기도했기 때문에 불이 났다 주장을 하고요. 목사님은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불이 날 수 있겠느냐. 결국 경찰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목사는 믿음이 없고 술집 주인은 믿음이 좋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것까지는 잘해요.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돌아서면 바로 그 순간부터 내가 기도한 그 내용을 놓고 고민과 걱정을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그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즉,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대로 되리라. 되리라. 될 것이라는 거죠. 미래 시제입니다. 기대하고 기다리면 이루어진다는 약속이에요.
예수님은 2번 연속으로 그대로 되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예수님의 분명하고도 확고한 약속이었습니다. 기도했으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축복된 미래를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응답될 미래를 믿음으로 보고 기대하며 기다렸던 한나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우리의 연약한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더디기만 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응답도 너무 더딘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생활, 사회생활, 인간관계, 신앙생활 이 모든 부분에서 걱정과 근심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와 같은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꿈을 믿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내가 기대하고 꿈꾼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나는 무지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내 미래의 일까지도 미리 준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 기대가 이루어질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와 같이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시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나의 믿음을 봅니다. 믿고 구하였으면 주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렸을 때 그때가 이를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한나를 보며 우리의 믿음이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